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혈육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께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증빙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는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폭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갈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새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상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여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개인이 치유받고 우리의 후대들이 복을 받고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들로 세워지고 학업에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불신자들에게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7자년도 캠프 중에 있습니다.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전문별과 관계중심, 전도의 문과 제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대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바울같이 오직 복음만 위해 전도하며 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오력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70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체력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은혜받고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고 각인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응답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을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추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우리의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 우리는 후대에 관심을 갖습니다.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평생 복음만 위해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전도제자가 되시고, 전도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도, 지금 내 시간표, 내 수준에 맞는 그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엄청 좋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큰 거 한 건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착실하게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크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작은 전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자. 치유의 형통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꼭 치유받자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서밋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자는 거예요. 개인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고, 과거의 일 때문에 상처받은 거, 돈 때문에 상처받은 거,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직장 학교에서 상처받은 거, 가정 가문에서 상처받은 거, 환경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공부 못한 상처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언제 치유되냐? 오늘 이 말씀에 집중될 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칼보다 예리한 게 없는데 그거보다도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육을 말씀에 집중할 때 수술하고 치유해가지고 영혼육이 다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정신 문제도 다 치유가 돼요.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거, 뇌에 각인되어 있는 중독도 말씀이 뇌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중독이 없어지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치유받아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한 가정 돼야죠. 평안한 가정 되고 건강한 가정 되고 복된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아주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전부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우리 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에는 꼭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는 따로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만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복음 안에는 경제 축복도 다 있다고 절대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증거가 있고 교회사에도 증거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나라가 경제 축복 최고로 많이 받았어요. 경제에도 꼭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본문의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뭐가 있느냐 내 중심에 그게 내 인생이에요. 나의 위인이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집, 돈, 자녀 잘 되는 거, 건강, 평안, 행복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은 주로 다
불신자들이 소원하고 마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경에 솔로몬은 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지혜를 주시라고 구했습니다. 지혜가 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올바로 판결하고 올바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중심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주시고 귀도 주셨다.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주 귀하게 보이게 하시고 부도 재산도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어도 덤으로 따라오는 게 부와 귀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네. 이만큼 우리의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 마음에 늘 영권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가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엘리사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평생에 엘리야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냐. 나 저거 부럽다. 돈 많은 거부가 부럽지도 않고 권력 많은 왕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 엘리야 선지자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게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에요. 나도 저런 영역이 있었으면 그 하나님 저는 다른 소원 없어요. 제 마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바울의 중심에 있는 거. 신앙의 모델이요 전도자의 모델인 바울은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나도 그런 중심을 가져서 바울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당대 최고로 쓰임받은 선지자인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 마음의 소원대로 올바른 중심을 가진. 이처럼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론 뭐 좀 농담 삼아 말했겠지만 또 그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자기는 단어 한자로 된 걸 좋아한대요. 땅, 돈, 집. 난 그 소리를 듣고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업상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 성령 충만, 그런 게 더 앞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올바로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소원을 가슴에 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언약,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과 꿈이 담겨지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죄인으로 고소를 당한 바울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죄인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죄도 아닌 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바울이 오늘 고소당한 죄는 유대교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고소당했어요. 여러분, 불교하고 다른 주장하면 그게 죄인가요? 그거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로 고소당했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중요하지만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니고 구원자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당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소사건의 성격은 유대인과 바울의 싸움이고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도 아닌 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럼 과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를 죄라고 합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죄예요. 원죄.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이 죄가 모든 인간에게 다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친 것입니다. 죄가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이 원죄가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해요, 이 원죄라는 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원죄 말하면요, 잘 모릅니다. 또 뭐가 죄냐? 복음적 관점에서 우상 숭배한 거, 이런 거 죄예요. 미신, 점술, 무속, 종교에 빠진 거, 이거 다 죄입니다. 왜 이게 죄가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귀신에게 돌아가고 마귀에게 돌려지니까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런 게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거 죄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해요. 우리는 뭐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조상 위하는 거. 아닙니다. 조상 위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조상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갔고 뭐 이 땅에 와가지고 밥 먹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지옥 천국이 출장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제사 지내는 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우상숭배. 자꾸 제사 지내면요 귀신이 자꾸 활동을 합니다. 그 제사 지내지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냐면 3, 4대가 망한다. 여러분 3, 4대 망하면 그 집안 다 망합니다. 할아버지 망하고 아버지 망하고 나 망하고 자식 망하면요 못 일어나요. 그 정도로 하나님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율법, 전통, 규례 이런 거 가지고 복음을 막는 거 이게 큰 죄예요, 여러분. 복음 못 전하게 방해하고 막는 거.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가 죄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 이거 죄로 생각합니까? 안 믿는 거? 하나님은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 죄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으세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라고 믿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만 회복되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니까요. 똑바른 사람보다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아무리 착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는. 오늘 뭐가 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게 죄죠. 그러면 이 모든 죄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 문제를 단판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한 길밖에 없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 통해서 오는 거 안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니까 구원해 주세요. 내가 준 길 아닌데. 저는 올바른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준 길 아닌데. 저는 철학을 했어요. 내가 준 길 아니다. 무당 많이 찾아.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냐. 철학, 저는 불교를 열심히.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야, 종교는. 내가 준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직으로 탐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 이 땅에서 구원사역 완성하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바울이 인생의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얻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성품이 사실적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뿌리 깊은 히브리 가문이고 유대인 가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원래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종교 생활하고 바리새인까지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율법 외에는 없는 이 율법에 아주 그냥 신봉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거로 말한다? 가만 못 있어요. 막 불이 타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것들, 뭐 믿음으로 구원받,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잡으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고 막 핍박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 대충 보지 마세요. 이 막 종교에 막 뜨거운 열심이 있고요. 막 핍박도 뜨겁게 된 사람이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완전 새로운 인생이 돼요. 그 열심히 복음으로 가버리면요, 이건 막 복음의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핍박자가 돌아오면요, 이게 완전 새 사람들. 그리고 막 그냥 불교에도 그냥 세게 믿고 막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로 담나면요, 생을 걸어버려. 그 열심히 복음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뜨뜻미지근한 사람보다 이런 확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으면요,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나 복음 전해야 되고, 지금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울같이 뒤집어지면 완전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가지고 생명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제자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울이 뭔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속이 편해야 되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게 늘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자꾸 듣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제 듣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오직 율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은요, 스데반이 사형당하는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모습을 보면서 뭔가 충격받았어요. 자기와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했고요. 뭔가 평안이 있고 이 사람이 확신이 있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다 용서. 바울이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충격받았어.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를 하고 그리고 저렇게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느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바울이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죽을 때도요, 평안하게 나를 위해서 찬송해달라.
주의 천사가 나를 부르러 왔다. 너희들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거든 슬픈 찬송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품에 간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섭다, 두렵다. 분명히 차이 있어요. 예. 사형 현장에 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분명히 달라요. 스데반이 다른 거예요. 자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잡아러 다녀요. 막 그냥 눈이 뻘게 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그 도상에서 가는 길에 이게 거꾸로진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전도해서 이 사람이 돌아올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봐버립니다. 힘들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 사람이 전할 때 빨리 듣고 돌아와야지. 바울은 누가 말해서 들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냥 역사.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고 음성이 들리면서 그 말에서 거꾸로지고 떨어져 버리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드라마틱한 체험이죠. 이렇게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예수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나기도 하고요. 하여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인생에 완전 답을 얻은 거예요. 그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내 모든 죄 문제, 내가 그동안 해결할 수 없던 그 답답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완전 탐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인생이 완전 바뀌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가지고 그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이 복음에 생명을 걸게 된 거예요. 이제는 복음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어느 정도 됐냐? 바울은 그 이후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요만큼도 산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는 자기가 영광 받는 거 눈꼽만큼도 관심 없어요.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어떠해도 괜찮다. 감옥에 가도 괜찮고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는다면, 그분이 영광을 받는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야.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생을 걸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야. 참, 바울의 인생 보면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냐. 그 마음에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바울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바로 자기가 생명을 건 복음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벨릭스 총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 받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돼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음 총독이 다시 왔는데 그게 베스도 총독이에요. 근데 이게 오는데 그 기간이 2년이 걸린 거예요. 그 24장에 우리가 그 뒷부분은 안 봤지만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이태 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벨릭스 후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이 벨릭스는 바울을 붙잡아둔 거예요. 왜냐? 유대인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그 바울을 계속 붙잡아두고 감옥에 넣어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죽이면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도 다 정치인들은요 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나와서 그러잖아요. 표만 생긴다면 자기 조상의 묘라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표밖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고 표가 된다면은 뭔 짓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정치하는 사람도 필요해. 그렇다고 정치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누가 정치해서 나라 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욕할 건 없지만 하여간 정치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붙잡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다시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2년 만에 다시 고소해가지고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지금 상황이 사도행전 2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9절에 그랬잖아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사람도 똑같아. 또 유대인의 마음 얻으려고.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기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가이사에게 상속.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처럼 구태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가려고 하느냐? 사실 베스도가요.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나중에 보면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베스도한테 새로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와서 인사도 하고 이제 왔거든요. 와가지고 베스도가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이 사람을 하나 잡아놨는데 이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데 당신도 한번 들어보고 싶으냐. 그러니까 들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가 같이 이제 고소한 사람들을 같이 모인 데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이 자기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신문하고 나니까 아무리 들어도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가둘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는 저 바울이 가이사한테 왜 상소만 안 했다면 우리는 풀어줬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 그 사람들 다. 근데 바울은 구태여 자기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 중심에 뭔가 있잖아요. 왜 그렇겠냐? 분명히 바울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인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이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고 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 마음속에 늘 그리는 꿈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가겠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인으로 가는 길. 그럼 자기는 죄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고 또 특별할 수도 있고, 요셉도 애굽에 가는데 어떻게 가요?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는데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 어떻게 있어요? 노예로 안 가면 이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이냐?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도 이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진짜 진리라는 걸 증명하고 로마 황제가 이거 바울은 죄가 없고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다.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예수 믿게 돼요. 황제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싶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게 큰절한 소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때도 자만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다 복음화됐다는 말은요, 고양시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됐다. 우리가 예수님 한 명만 영접이 돼도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막 행복한데, 이건 뭐 고양시 사람들, 파주시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거 들뜰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덤덤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복음화 아직 덜 됐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뭐 들뜨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 바울의 중심에는 로마 복음화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우리 가문 복음화 돼야 된다. 고양시 살려야 된다. 러시아 대만 살리고 237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저도 분명히 고양시 복음화, 파주시 복음화, 서울시 복음화,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 237 세계 복음화하고 나는 후대를 제자로 키우겠다. 후대를. 난 후대 생각 오직. 후대 제자 안 되면 세계 복음화 돼.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렘넌트데이도 그래서 만든 거야. 하나님 후대에 관심 있고 저도 후대에 관심 있고.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세계 복음화 된다. 내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분명히죠. 마음에 간절한 소원, 꿈을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서게 해줄게. 서게 해줄게.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꾸는 꿈도 이루어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담고 사는 사람은 그 꿈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갈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어요. 인생 전체의 그림 속에서 시간표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로마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중심에 있는 소원, 그 비전, 꿈, 그 언약 한 대로 이끌림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약적인 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 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한이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석도 안 돼. 이거는 번역도 안 돼. 이거. 이 한이라는 언약적 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 이 꿈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언약적 한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딱 맞는다. 이거는 뭐 그대로 성취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있는 중심대로 내 인생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올바른 꿈이 담아지시고 마음에 올바른 소원이 담겨지기 바라고, 언약적 한이,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적 한이 여러분 가슴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도 보면 맨날 꿈이 바뀌어요. 야구선수 보면은 오늘은 야구선수 되고 싶고, 영화 배우가 멋있게 보이면, 나도 영화 배우고 싶다.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마이크 잡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와하면, 이야, 인기 좋다. 나도 가수 돼.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꿈은 그냥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 내가 만든 꿈하고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변질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게 꿈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은 아닌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되고 싶은 꿈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직에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꿈이 생겨서 그거는 예수 믿을 때도 아닌데도 그게 이루어지더라. 막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국민학교 선생 되고 싶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또 중학교 선생 되고 싶고, 그게 꿈이야. 이건 그때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는 선생이 왕이니까 막 채점하는 거 보면 나도 나중에 선생 돼가지고 저렇게 채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선생이 됐는데, 되고 났는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는 이게 끝까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 자꾸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굴뚝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 직장 버리면 우리 가정 식구들 어떻게 돼요? 밥 어떻게 먹여 살려요? 제가 제가 호주고, 제가 부양자인데 염려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자꾸 목사 되고 싶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꿈은 며칠 갔다 없어지기도 하고, 길게 가야 한 달 갔다 또 다른 거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 목사 되고 싶은 소원은 기도해도 계속 이런 환경은 아닌데, 제가 전에도 간증한 대로 7년 만에 7년 기도했을 때 마음에 딱 결단 내렸어요. 그래, 좋다. 나는 이 교직 사표 내고 신학대학원 간다. 그때는 이제 믿음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나 밥 안 굶는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인도받으면 안 굶어요. 안 굶어요. 그때는요, 목사 된다면요, 무슨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의 길 가는 길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믿음 딱 줘버리니까 결단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실패해가지고 사표 낸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그냥 잘 나갔다니까요. 학부형들 다 좋아하고, 중학교 3학년 담임시키고 이렇게. 아무나 중학교 3학년 담임시켜요. 근데 그게 내가 끝까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결단 내리고 목사 됐는데 얼마나 지금은 행복한 목사 됐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삽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냉장고 가봐야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겨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꿈, 비전, 중심에 있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그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소원, 그런 중심을 가짐으로 그 꿈과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내 마음에 분명히 확실하게 붙잡고 그 언약적 한대로 인도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소원대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로 담겨 있고 중심에 담겨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꿈과 비전이 내 안에 담기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같이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주 예수 믿으라 들어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 제자의 모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 직장, 학업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특별히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면 됩니다. 아까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거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한 건 크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매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로마서 3장 23절. 정시기도 때마다 금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거 금년에 꼭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다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하고요. 위에서 기도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성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전도 자료 하나 전달해도 좋고요. 복음 직접 제시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복음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7차 전도 캠프는 전문별로 특별히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면 더 좋습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은 이제 구역과 상관없이 이번 주, 다음 주 빠진 가정들 어느 가정이고 신청을 받아서 대신방 예배 드립니다. 신청해 주시면 구역하고 상관없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세계 선교대회 헌금했는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헌금입니다. 세계 선교대회와 그 선교대회 우리 선교사님들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힘을 얻고 본국에 그 선교지에 돌아가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3분을 완전 후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북방선교회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액수와 상관없이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축복의 헌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라도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에 같이 협력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잠시 소방훈련을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소방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소방훈련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할 거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지난주에는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강서 다민족 전도학교 강의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 여전도의 모임이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밖에 살면서 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에 평생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